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19절에서 24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행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짧은 구절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기뻐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거하게 하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쁨 가운데 놓아두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 충만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신자의 삶의 스타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쁠까? 대부분 우리는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쪼그라들던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면 기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던 성공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병든 몸이 나으면 기쁩니다.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그건 역시 기쁘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도 기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을 하면 더 기쁩니다. 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최초로 내가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첫날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런 모든 기쁨들은 사실 알고 보면 찰나입니다.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명주실이 얼마나 가늘입니까? 그렇죠? 이 명주실 7가닥을 놓고 날카로운 칼로 그걸 탁 쳤을 때 끊어지는 그 순간, 이걸 찰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찰나다 그러죠.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런 기쁨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찰나입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죠. 또다시 그 기쁨에 또다시 근심이 오게 되면 또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뻤는데 근심이 오면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행복할 것 같죠. 15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와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사람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우울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말썽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딱 와닿더라고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지금이라고 하는 건 현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근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은 근심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의 원인인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그때까지 신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남을 부각시키고 나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나의 실수를 부각시키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나는 역시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죄를 자꾸 반복할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신 새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함몰되게 되고 다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기쁨을 또 찾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 신앙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32절로 33절 보시죠. 16장 32절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외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홀로 남았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나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롭게 살아가셨던 주님의 그 외로운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도 언젠가 혼자 남겨질 때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처럼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제자들도 사람들도 주님을 버리고 외면할 때 주님께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당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물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홀로라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혼자 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의 인종을 가족들이 다 지켜보면서 내가 의식 가운데 내가 세상을 떠난다?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냥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잠자듯이 가는 부모님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앓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홀로 있다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다 혼자 남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홀로 남겨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연습을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올 때에도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또 외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그냥 내가 이건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혼자 남겨지면 나 그때 나 혼자 해야지,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시간은 훌떡훌떡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분들이 홀로 남았을 때에도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사람들의 눈이 핸드폰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핸드폰을 놓고 생활하려고 제가 무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청년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장년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엄마도 핸드폰 보고 있고 아빠도 핸드폰 보고 있고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장애인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비장애인 되시는 분들도 핸드폰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요. 가면은 이제 대도시 마닐라 수도 아닙니까? 이 마닐라에서 조금만 옆으로 한 15분만 가도요 다 빈민촌이에요. 그 마닐라 한복판에 백화점을 가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굉장히 넓고 이야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 외곽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다 빈민촌이에요. 그냥 보르크로 된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식구가 10몇 명이 삽니다. 그 안에. 근데 놀란 건 뭐냐? 그 아이들이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그냥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요금을 어떻게 내나? 공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만지는지요. 그거를요 저보다 훨씬 잘 만져요. 기능도 훨씬 다양하고. 제가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핸드폰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면 영성이 그냥 바닥나는 거예요. 기쁨도 잃고 묵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요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며칠 그냥 이렇게 좀 그 정치적인 걸 봤더니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영성이 바닥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핸드폰이 다 해결할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주식을 다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통장이 다 핸드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핸드폰이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현금을 그냥 이렇게 캐시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딱 대면은 그냥 결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이버 공간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곳이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 있죠. 오늘날 가상세계와 인간의 뇌를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AI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와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종교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현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헌신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신앙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요즘 예배도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거기서 어느 교회 설교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예배를 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코로나와 같은 시기라든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간에는 가능한 거지만, 요즘 시대에는 다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다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가 갇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짓 예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울할까? 나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했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린 세월입니다. 과거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울이고 장치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는 세속화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 아닙니까? 호흡은 심장을 뛰게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만들고, 우리 몸은 적정량의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적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멈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4분의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강제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신앙으로 살게 되고, 주님이 그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부터 모든 삶을 기쁨이라고 하는 반주에 맞추어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추세요. 우리의 끝은 낙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물론 이 낙원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 창조,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된 전적인 새로운 낙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잠깐인 곳입니다. 여러분 미련도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풀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종의 광야이고 훈련소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이 치열하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녀로 다듬어져서 그 나라로 가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 기쁨으로 당당히 세상이라고 하는 수풀을 헤쳐나가는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